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들빛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예배의 기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비워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그 텅 빈 곳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곳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채우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일치되는, 또한 모든 존재들과 일치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네, 이제 우리 모두 부르셨네 새 노래 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 모두 부르셨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릴 불러 일깨우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퍼져가도록 우리 모두 부르셨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릴 불러 일깨우네. 우리를 부르신 하늘 뜻이 있으니 그 사랑 속에 잠기니 우리를 일깨운 예수 함께 하시니 그 기쁨 함께 나누리. 누구나 예수님처럼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늘 뜻 따라 하늘빛 따라 사랑 이루며 살리라. 네, 이제 코로나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항상 그분이 뒤에 서서 새 노래 9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솔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은 아침 이슬에 목축이며 미소 가득하네. 나무가지에 모여 앉은 작은 새들은 아침 햇살에 몸녹이며 맑은 노래하네. 평화기 뜬 미소와 행복하는 노래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작은 꽃잎 향한 하나님의 평화로움이 있나니. 작은 새들 향한 하나님의 맑은 축복이 있나니. 모든 생명들이 서로 얽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분이 뒤에 서서 동행하시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 있기 원하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우리 온몸이 하나님의 생명에 잠기네. 사랑 품은 마음과 열정하는 영혼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누구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나니. 누구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있나니. 문을 두드리며 열리기를 기도하는 동안에
하소서. 동행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전도자의 지혜 헤벨이라는 제목으로 조현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된 조현준 청년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처음이다 보니 더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게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또 모처럼 이 자리에 섰는데 직접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구절 잘 알고 계시죠? 교회를 다니는 분께서 만약에 창업을 하셨다면 높은 확률로 벽면 한쪽에 액자 형태로 인쇄되어서 걸려있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말씀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되면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창대해질 것이라는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문장 자체가 주는 희망찬 메시지와 더불어 심지어 그 문장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이 말씀은 어느 본문에 나오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일까요? 문장 자체는 매우 익숙하지만 이 질문의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친구 중 한 명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고 희망찬 메시지를 욥이 아닌 친구가 말하고 있다니 과연 어떤 상황인 걸까요? 욥기의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가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병에 걸리고 자녀를 잃고 재산도 잃어가며 욥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새 친구가 그를 찾아갑니다. 새 친구는 분명 욥을 위로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의 고통을 그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말하며 욥에게 회개할 것을 강조합니다. 빌닷 역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욥이 알지 못하는 욥의 자식들이 저지른 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지금의 너는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그 끝이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을 한 것이죠. 즉 모든 것은 인과 응보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는 고통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의인입니다. 그러한 의인인 욥이 고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욥은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결국 욥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은 욥기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한 그런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입니다. 너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지혜, 흔히 잠언적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 완전히 부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하나님을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본문을 합쳐서 흔히 지혜서 혹은 지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잠언이 인과응보에 근거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지혜를 말한다면 욥기와 전도서는 정말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날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반성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전도서는 욥기의 질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지혜 자체를 해체하려고까지 합니다. 전도서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전도자라는 사람이 한 말을 적은 것이지만 그 책의 저자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즉, 전도자가 한 말을 들은 다른 저자가 작성한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누가 적었든 내용만 같으면 상관없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도서가 이렇게 쓰여진 것에는 확실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속 지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보편적인 지혜, 즉 인과응보에 근거한 잠언적인 지혜에 태클을 거는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담고 있다 보니 이를 독자에게 완화해서 전달하기 위해 전도서의 화자는 전도자 자신이 아닌 그의 말을 들은 타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전도서의 마지막에 전도자의 지혜를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저자의 첨언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본문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잠언적인 지혜, 인과응보의 지혜에 질문을 던지는 지혜라더니 질문을 하다 못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염세주의로 빠진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말은 1장 2절뿐만 아니라 12장 8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수미상관 구조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반복돼서 처음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내용입니다. 즉,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가르침이 전도서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비관주의와 허무주의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전도자가 잠언적 지혜를 극복하고자 한 것은 맞지만 그가 비관주의자이거나 허무주의자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등장한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입니다. 이 헤벨은 구약성서에 총 70여 번 등장하는데 그중 38번이 전도서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벨의 원래 뜻은 헛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증기 혹은 연기입니다. 수증기나 연기는 눈에 보여도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하면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대려 하면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헛되다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느낌을 살린 타당한 번역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헤벨을 헛되다라고 번역함으로써 전도자가 헤벨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본래의 뜻이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헤벨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수증기나 연기는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것,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성질을 지닌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헛되다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가 너 그런 헛된 짓 하지 마, 그런 헛짓 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 대상이 하고 있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헛되다라는 말 속에는 가치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가치평가가 말입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허무함을 표현하고자 헛되다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번역을 통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설파하는 본문으로 자주 오해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저는 헛되다라는 표현보다 그것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덧없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바꿔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덧없고 덧없으며 덧없고 덧없으니 모든 것이 덧없도다. 비슷해 보이지만 뉘앙스가 바뀐 것이 느껴지시나요? 즉 전도자는 해배를 통해서 세상이 의미 없다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덧없음을, 이 세상 속에는 고착화된 것이 없음을, 인과응보의 법칙이 완벽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전도서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인간의 모든 수고와 인간이 살아가는 세대는 결국 이 땅에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이 땅 그 자체와 뜨고 지는 해, 이리 불고 저리 불다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람,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표하는 자연 생태계를 영원한 것, 즉 올람으로 보았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덧없는 삶과 이 세상 그 자체를 해벨로 보았다면 그러한 세상을 운행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인간 개인의 종말이지만 해 아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벨인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적 지혜에 따르면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회개할 것을 요구한 것처럼 과거에서는 고통과 질병, 더 나아가 죽음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무병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장수했다라고 기록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를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창조 질서 안에서 삶과 죽음 역시 가치 중립적인 것이 됩니다.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죽음이 하나님의 징벌인 것이 아니라 그 둘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해벨인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해 한정된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무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황금같이 소중한 시간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해벨이라는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올람인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택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제가 원한다면 걸을 수도 있고 숨을 쉴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규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워서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 역시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나의 삶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내 범주 안에 있는 것과 내 범주 밖에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삶을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을 최선을 다해 즐기는 것,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죽음이라는 끝과 모든 것이 해벨이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는 전도자의 가르침이 깔려 있습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잠언적 지혜를 해체하며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자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능가하시는 분이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뿐이라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 저자의 생각입니다. 본문 자체가 그러한 의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믿는 것을 제가 반대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것 역시 해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저자가 아닌 전도자 스스로는 아마 저와 같은 의견이리라 생각합니다. 전도서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마저 해벨인 인간의 관점에서 정의된 신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어떠한 이름에도 가두려고 하지 않으려는 전도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악을 아신다라는 잠언적 지혜를 포기하지 못한 저자의 첨언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전도자의 관점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저보다 훨씬 어른이신 분들께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그렇다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이 주제를 고른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 노래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를 알고 계신가요? 남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자신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악동 뮤지션이 이번에 낙하라는 제목의 신곡을 발매했습니다. 그 가사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손을 잡고 눈 딱 감고 낙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날 믿고 눈 딱 감고 낙하. 제목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조금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손을 잡고 같이 뛰어내리자라는 내용이다 보니 좋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이 가사를 쓸 때 만약 낙하를 할 때 바닥이 없다면 그 낙하는 비행과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썼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견 어린 눈빛과 절대적일 것 같은 규율과 규범, 그러한 억압이라는 바닥을 두려워하며 뛰어내리기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뛰어내리자고. 사실 그 바닥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그러니 이 뛰어내림은 두려운 낙하가 아닌 자유로운 비행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와 참 비슷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전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연기와 같은, 수증기와 같은 해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지탱하던 바닥과 기댈 수 있던 모든 기둥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말하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이 사라졌다는 뜻이 됩니다. 해벨인 세상 속에서 고정된 것, 절대적인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하고 움직이고 생동하는 것이 해벨인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의 정답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고착화를 거부하고 나아가며 낙하가 아닌 자유로운 비행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꽃피워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현준 청년의 정말 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역시 신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이제 또 계속해서 그걸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답게 심오한 문제를 잘 풀어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던 것을 또 얘기해 주네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빠입니다만은 아빠보다 나은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설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오늘 이제 더 덥다 하는 이 내용으로 헛되도다라는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보자라는 제안을 우리 설교자께서 해줬고, 그 더 덥다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가치체계나 기존의 어떤 인과응보적인 이원론에 대한 틀에 사로잡히지 말고 도리어 자유로운 삶 속으로 우리가 도전해보자, 자유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보자 하는 뜻으로 이 해배를 결론지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해벨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잠시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전하죠. 코로나19가 우리 제주 지역에도 대단히 많이 퍼지고 있어서 지금 방역 단계도 4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아마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여전히 암과 지병 등으로 고생 중인 우리 교우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연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준 조현준 청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군대 입대하게 되겠는데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 귀한 설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조현준 군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이제 인문학 강의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데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두 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의 내용은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근대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인데 철학적으로 보면 근대의 특성을 현대 철학자들은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쭉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개괄적인 설명을 토대로 해서 안내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근대의 문제점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문제와 연결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재미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함께 에베소서 4장에 한 신앙 고백을 노래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제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동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몸이 아픈 분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분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분들과 늘 동행하시며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그들의 아픔이 새로운 삶의 용기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